보이지 않는 말에도요, 온도가 있어요. 따뜻한 말이 있고요,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열고요, 차가운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죠. 바울이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요, 좀 무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한없이 따뜻해요. 그럼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말 속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연애편지 이렇게 쓰면 다 넘어올 것 같아요. 연애편지보다 더 자기 마음을 정말 진심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져요. 뭔가를 주고 싶어지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냐면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뭘 주고 싶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영어로는 grace and peace. 뭐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서두에 서긴 했지만요, 그냥 상투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담은 게 이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 이 은혜와 평강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도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요, 공중전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따라가고요, 자기 본능과 욕구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존재. 자,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죠? 쳐다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밥 먹는 것만 해도 꼴보기 싫어요. 보기만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그냥 진노를 퍼부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죽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이 죄의 사슬, 재앙과 저주, 진노와 멸망, 영적인 묶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걷어내시고 벗겨주셔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거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이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인 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슴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 차는 거잖아요. 의심이 가득 차고 고통이 가득 차는 게 이게 가장 불행한 거고요.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자신감이 가득 차고 담대함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좀 용서하시고 좀 두려운 것도 좀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성도의 교제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또 사랑과 선행도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와 적들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정답을 말하듯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없이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죽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간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능력이 안 되면 이건 죽은 복음이에요. 미움 하나 못 이기고 사람 하나 못 넘어가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망 하나 못 넘어가고 있다면 이게 능력이 아닌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너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이겼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길기도 한데요,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몇 가지인가? 한 25가지가 넘어요. 25가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 돈이 있어도 무너지잖아요.
권력이 있어도 무너져요. 인기가 있어도 무너져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 복음으로부터 누려지는 이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돈 주고 뭐 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싶은 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진짜 돈이 없었는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 푼 정도는 없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 일으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너진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너 기도하면 살 수 있어. 너 복음 들어야 돼. 너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잡아 일으켜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는 인생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밖에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망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숨 쉬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복음의 능력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월요일 날 하루 날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내뱉은 말을 다 기록 한번 해보세요. 충격받을 겁니다. 정말로 충격받을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내가 했다고?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죽이는 이야기예요. 한탄이에요. 절망이에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내뱉어요. 근데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이번 주에 하루 날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고요, 복음의 언어로 바뀌고요, 생명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이 복음 때문에 만난 관계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첫날 만난 것도 뭐 때문에 만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난 거죠. 복음 아니었으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시작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은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관여하고 있다,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는데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연결고리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틀어지고 깨지고 원수가 돼요. 이게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베이스로 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하니까 만나고, 내게 유익이 되니까 만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나고,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만나고, 아무도 내가 너 도움 줄게 이러고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요. 특히 세상에서요. 저 사람 보니까 좀 이용할 가치가 있고, 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좀 더 뭔가 유익을 얻을 것 같고, 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생기면 균열이 일어나고요, 실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끊어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만난 관계는 달라요. 뭐로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죠? 오징어 보내고 쌀 보내고 뭐 보내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요, 이기적으로 원하는 게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기적으로 원합니다. 나에게 이거 안 해주면 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요, 밥 먹는 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밥 먹으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꼭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으러 간다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배려 한 번 안 하냐고 막. 이게 사람 관계예요. 근데 복음으로 만난 관계는 그런 원하는 게 없어요. 모두 다 서로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거든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던 우리 성도가, 집사님이, 성도님 예배 드리는 모습,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와르르 나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의 모든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는요, 결국은 끝이 나게 돼요. 목사님 좋아서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죠? 그 관계는 별로 오래 못 갑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다 떠났어요. 뼈를 묻겠다는 사람 다 떠났습니다. 뼈를 묻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뼈 묻을 사람 안 받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만 원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슴 뛰고 사랑하고 이런 거 다 감정 사라지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끝까지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복된 가정이죠. 목회자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서로 복음 안에서 묶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화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냐?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좀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 화해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차갑게 썼다 그러잖아요. 편지를 냉정하게 쓰고. 근데 그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교회가 됐을 텐데 왜 바울과 틀어졌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욕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음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은사를 자기 자랑과 과시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 틀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벗어나니까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답게 지켜져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의 본질은요,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구제단체도 아니에요. 교회가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단체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교회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보존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친교와 봉사와 구제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습이에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가끔씩 그런 비유를 들거든요. 교회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와서 깨끗하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게 교회입니다. 마치 예전에 시골에 수도가 없을 때 동네 우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 살아서 잘 압니다. 동네 우물이 있죠. 그 우물은요, 정말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우물을 더럽히는 놈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먹는 생수인데 그걸 더럽히다 그날로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라는 이 생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정말 동네 우물처럼 생명의 생수를 기르는 곳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가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런데 나는 콜라가 좋다고 그 우물을 다 콜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주스가 좋다고 그 우물을 다 주스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콜라 먹고 싶으면 생수 떠다가 콜라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주스 마시고 싶으면 그 깨끗한 생수 떠다가 주스 타 먹으면 되는 거고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그 생수 떠다가 커피 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커피로 만들어버리고 생수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걸 교회에다가 주입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어요? 교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막 끌어들여갖고 막 자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오염시키지 마세요. 제자 훈련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큐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보내주는 말씀 잘 읽으세요. 큐티 모임을 만들어 달라느니 뭐 그런 이야기, 물론 만드셔도 괜찮아요. 뭐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만드시는 것 너무 좋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큐티 안 하는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생수를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하루를 살아갈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뭐 너무나 명백하죠.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니라. 그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목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부흥을 목표 삼아 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그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그렇게 커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정에서 모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다 보니까 이게 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목표 삼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부흥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고는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모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좀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거 교회 안에 놔둬야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집니다. 시대에 뒤처집니다. 본질에서 다 벗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자꾸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현대는 감동을 받아야 사람들이 온다고 자꾸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동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눈물을 쭉 빼주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 감동이에요. 그럼 드라마 한 편 틀어놓으면 돼요. 제 설교 안 하고 드라마 한 편 틀어놓으면 되고요. 눈물 나는 거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어떤 데는 막 조명 효과를 넣어서 막 분위기를 막 만들고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 확 닦였나 닦여라 어두운 거 싫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대낮에도 역사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뭔가 쥐어짜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야 터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죠. 여러분 6절을 공동번역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일은 완성될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신념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오늘부터 감동이 오시는 대로 하세요. 너 이제 섬길 때가 됐다 그러면 섬기세요. 너 교사로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교사로 지원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세요. 근데 그대로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감동이 돼서 나누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섬기고 싶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조직대로 돌아가는 게, 물론 조직대로 돌아가면 잘 될 수도 있어요. 돈으로 돌리면 돼요. 그죠? 돈으로 돌리면 다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혜와 감동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이거 섬기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데 그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이루어갈 때 본인도 기쁘고 교회도 얼마나 은혜로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방향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브리또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또 들으려고 그래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그럼 같이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였는데 또 앞으로는 또 어디로 가실지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상상을 못했듯이 우리 교회도 어디까지 갈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의 기도 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뭐죠? 어떻게 해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면 돼요? 무조건 다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모든 걸 다 맞추고 그냥 편한 사람끼리 다 마음을 맞춰서 잘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들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사랑도 지식이 필요하고요, 사랑도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한 사람을 무조건 품어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싸우거든요. 그럼 지는 사람을 무조건 풀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 아니거든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결과물이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가는 게, 그게 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겠죠. 바르게 함도 있겠죠.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편들어주면 누군가는 소외당하겠죠. 누군가 사랑해주면 누군가는 왕따당하겠죠. 그렇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뭘 해야 되냐면 한 영혼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해서 누군가는 소외시키고 누군가는 위로해주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막아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해주면서 결과물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편들어주고 껴안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뭐 1년에 한 영혼도 필요 없어요. 평생, 내 평생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복음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평생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처럼 너희가 복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마다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